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함이 끊어져 버린다고도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모두 끊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들을 채워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삶을 허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성령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전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별명이 있으십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보혜사라는 별명이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은 매 순간 그리고 매 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바쁘셔서 떠났다가 일 다 마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를 날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매 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건 상관없이 성령님은 날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정하심을 느끼심으로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홀로 괴로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항상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보신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이면 상속자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매 순간, 매 초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정말 모든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머리가 되게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스데반 그 집사님처럼 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때로는 박해받고 고난받아서 죽음까지 이루고 순교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속자라면 이 땅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형통하나 형통과 고난의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의 이 삶이 사실은 축복의 삶이요,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기쁨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하나님 상속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거듭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면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만나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과 같은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두 번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계시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고아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신분 그 자체로, 우리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가끔씩 그런데 이번 주에 자꾸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제 자신이 비교되는 것 같고, 열심히 행정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만 더 인정하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꾸 소외돼서
떨어지는 느낌. 저 스스로 저 자신을 소외감을 가지고 저 자신을 자꾸 위축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날은 그 센터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차에서 또 그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되게 많이 원망을 했거든요. 그, 부족한 사람이고, 죄도 많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선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센터에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웠던 센터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게 건강하게 커져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잘 세워져 가다 보니 저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항상 새롭게 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더 풍성하게 아이들을 섬기고 잘 대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낮아지면서 제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마음을 들었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잘 되는 거는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 저는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그렇게, 그렇지도 못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도 못하지만, 섬기고 나눠주는데, 결국에 나눠줘서 결과가 제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저는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더 그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 자리를 뺏기게 되면 저는 또다시 어디를 갑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금요일날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저의 약함도 제가 부끄럽지만 조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자 그날은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이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소유나 누군가의 인정이나 다른 어떠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로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돈독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새롭게 우리 다가갔으면 좋겠어서 준비했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달려 외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주렁주렁 포도나무도 그리고 하면서 달달 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달달 외우고, 이렇게 실천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친밀하게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이 맺게 해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에 무한한 은혜의 선물을 다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데 100%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죄가 많고 때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함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때때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엄청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좌절하고 회개란 무엇일까 막 기도도 하고 근데 회개란 무엇인가 아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죄를 고백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며 짓는 연약함들이 있고 그러면서 저 자신으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 정말 좌절했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깨닫게 된 것이 구원은 예수님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의심 많고 그래서 더 성경을 연구하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하지만 이 기준의 일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임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친밀한 가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외로우시죠?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아멘? 안 힘드시나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누구나 내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죠. 누군가 내게 힘이 돼줬으면 좋겠고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족과 같은 정말로 친밀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아빠가 한 분인데 자녀가 각각 따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없죠. 그죠? 바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허물까지 다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또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자녀의 아픔이 부모님의 아픔이고 또 부모님의 아픔이 자녀들의 아픔인 것이죠. 또 형제의 아픔이 다른 형제의 아픔이고 자매의 아픔이 다른 자매의 아픔인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요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특히 로마의 박해를 견디며 살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로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정말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말 진짜로 친밀한 우리 가족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직장도, 우리의 두뇌도, 인간관계도 그 어떤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아시죠?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적군 수천 명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던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교만했었나요? 마치 자기의 힘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모든 힘을 빼어 가시고 나서야 그의 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삼손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사오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주하시게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정말 주님 안에서 이기며 정말 승리하며 행복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다음 주에 있을 귀한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